오늘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창세기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년맞이 성경 통독을 준비하시면서 딱 창세기 다 읽으시는 분들, 특히나 창세기 1장, 2장 여기는 저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들 읽으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교회가 어색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성경책을 제가 이제 시집가기 전에 집에 놓고 간 성경책을 엄마가 보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돼? 펼치니까 창세기가 있고 빨간색은 마태복음 앞에 있던데 뭘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창세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창세기 특히 2장 이 하나님이 부부를 맺게 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또 우리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그 고백의 경고의 서는 시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가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 56권이 그냥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애국 군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도 지켜주시고,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면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인도하는 모세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모세,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길래 도대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처음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세요.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공간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공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둘씩 채워가시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경이롭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경이롭고 정말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시냐면 아담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어디에 보내시냐면 아담을 어디에 보내시죠? 죄송합니다. 아담을 동방의 에덴의 한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곳에 아담을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난 다음에 아담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근데 너에게 내가 하나만 부탁을 할게. 저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줘 라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오는데, 창조부터 하나님의 그 요셉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경이롭게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요셉까지 시작된 그 한 인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쭉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부터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시간까지 만드신 분이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시간의 역사까지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특별히 이 창세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과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 시간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지금 이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 초까지도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의 내 앞에 내 이전의 과거의 인생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이시며, 내 지금의 인생과 내 앞으로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창세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자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세요.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방의 동산에 두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19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그 모든 만드신 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른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약속을 지키기로 이행을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또 아담이 무어라 부르나 보시고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간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그 피조물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고백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23절에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돕는 배필로 본 아담은 보자마자 놀랬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이 내라는 단어를 붙이죠. 소유권을 어디로 붙이느냐?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이 2장 23절 말씀 이제 아담이 이제 자신의 돕는 배필을 보고 이렇게 내 뼈 중에 뼈 살지를 하여 고백한 이 고백을 보고 저희 믿음에서 어떤 선배는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여자로서 이 고백을 듣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일찍이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는 안 해줬어요. 그냥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나랑 결혼해줄래도 아니고 해야 돼 지명하여 불러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사람인데 이제 이 고백에 지금 아담의 이 오묘한 고백 속에 지금 너는 여자를 보고 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 속에 나의 것입니다. 너는 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오묘한 고백의 차이 속에서 아담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당연할 텐데 라고 하지만 한 번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와 즉 여자를 만들기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신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과 작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거였죠.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계획 속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물로 찾아와 주게 된 것인 거죠. 근데 아담은 너무 좋았던 나머지 물론 자기에게서 나왔지만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하와를 보고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 창세기가 쓰여진, 창세기를 원래 쓴 히브리어 표현으로 뭐냐면 이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 대중적인 들어보실 수도 있었는데, 뭐 저희 CCM 찬양 중에 뭐 이씨가 이씨에게라는 찬양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씨가 뭐냐면 남자예요. 히브리어로 이씨가 남자예요. 이시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단순해요.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찬양인데, 근데 이 이시아라는 표현이 여자라는 표현이고, 근데 이 이시아라는 표현이 영어 어원으로 어디서 왔냐면 from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from은 뭐냐면 나로부터, 뭐뭐로부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보자마자 나로부터 왔습니다. 나로부터 왔어요. 이 여자는 나로부터 온 자예요. 나에게로 온 자예요. 소유권을 나에게로 취하는 모습을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보자마자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냐면 이제 사단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물이라기보단 너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너로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이 흔들린 중심을 사단은 바로 알아차리고 3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뱀이 하와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것, 아담이 생각하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것, 나로 쥐고 있는 이 내 것을 사단은 알고 아담의 약한 부분을 흔들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갔더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질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걸 하와는 죽을 수도 있대요 라고 알고 있었고, 옳지, 너는 말씀이 흐릿하구나 하고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죄를 범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기, 무의식적으로나마 멀어지기 쉬운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면 뭐냐면 아주 스물스물 조금씩 얌얌얌 갉아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뭐냐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진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지,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이것까지는 내 것이지 하는 그 내 것이 들어간 것.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것일까? 그게 과연 너 것일까? 한 번 더 고민해보지 않을래?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을래?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시간만큼은 내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에요 라고 우리가 내 것을 점점 굳게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주신다는 그 통치권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조금씩 영적인 거리감들이 생기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의 여정부터 마지막 여정에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직 우리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뱀이 하와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말씀을 흐릿하게 된 것처럼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하와처럼 혼란과 흐릿함 속에서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고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내 힘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자꾸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서도록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게 가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선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짧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인생을 논하기엔 좀 짧지만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이제 제가 20대가 되고 또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아내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생겨 엄마가 되기까지의 모든 이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는 선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저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저의 중심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지만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쓸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성적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좀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적이 엄청 좋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했죠.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과 이제 교회 실용 음악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권하셨던 공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나 유아교육.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수시를 원서를 4개를 넣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권하신 2개의 학과와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넣은 2개의 대학 4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는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그 공부 2개는 합격이 딱 떴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권해주신 학교는 합격이 없어요. 예비 1번, 예비 5번 이렇게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격을 받은 2개 합격증을 딱 갖다 놓고 아버지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받은 합격증 2개를 딱 갖다 놓고 아빠 그러면은 이 2개 학교 중에 어딜 갈까요? 근데 교회 실용음악과는 이제 백석대였고 이제 하나는 학교가 안양에 이제 신학 쪽이었거든요. 아빠 이 중에 어디를 갈까요?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전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래 그래도 사람은 상행선을 타야지. 그래서 안양의 신학과로 갔어요. 그리고 안양의 신학과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오히려 2 학교 중에 제가 더 가고 싶었던 게 어디였을까라고 했으면 저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실용음악을 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 같았던 그 한마디 그래도 사람은 상행선을 타야지 그 말씀이 안양으로 가게 돼서 안양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중고등학생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 많이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돈은 못 벌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대학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 윤전도사님을 대학원 2학년 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저는 여자 사역자이고 이제 저는 아내가 되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역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 허락해 주시면 공부도 조금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이제 졸업을 앞둔 그 해에 9월부터 이제 남편하고 새벽 예배를 같이 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과 제 앞에 미래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 뭐 다른 사역지를 연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원을 진학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주원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저는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엄마가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과 학업은 다 내려놓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저의 길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 앞에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엄마가 되고 가정의 아내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알고 아쉬운 마음 없이 남편의 사역지에 제가 연합돼서 이제 사모로서 1년을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원이가 생겼고
이제 아이를 품으면서 10달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아이 이제 뱃속에서 정밀 초음파를 할 때부터 아기가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어요. 제가 부모님들은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를 정밀 초음파 때부터 몇 번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지긴 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그리고 그렇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내가 안 나올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했었었죠. 이제 남편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팠고 그리고 그 21일간의 그 시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제가 안아볼 수 없었고 아이를 기다리는 그 21일간의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막 준비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 가야 된다 했고 조리원에서 막 필요한 물품 다 바리바리 싸놓고 나도 애기 엄마가 돼서 조리원도 가보네 막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해봐야지 다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21일 동안 집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중심을 점검시키셨던 게 뭐냐면 보라마 생명이 누구의 것이니 였어요.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총 거의 6시간 안 되게 받았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동안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은 수술 대기 중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수술 대기 중에 1시간이 뜨는 게 너무 마음이 조바조바한 거예요. 왜 대기 중이 1시간이지? 설마 수술을 못하나? 못해서 1시간이나 기다리나? 이제 그건 아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아이를 수술실에서 6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던 건 보라마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니? 너는 미래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땐 난 너에게 생명을 품는 은혜를 주었고 이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근데 그 생명이 아파. 근데 보라마 다시 생각해봐.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니? 이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시니에 대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점검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 보고 나니 저의 스스로의 고백은 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또 애를 자랑하고 다니려고 오만 푼수를 다 떨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고 주인이 누구니 그걸 점검시키는 21일간의 시간을 갖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이 엄마로서 마음은 많이 힘들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욕심으로 바라보고 키울 수도 있었을 아이.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제 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 예쁘지 않나요? 주책을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엄마로서 저를 준비하는 저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저를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주원이를 품에 안고 제가 많이 이제 품에 안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잘 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주원이야 제가 계속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주원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그냥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고백인 게 아니라 제 삶으로 이게 체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제가 주원이랑 놀 때에도 윤주원 너는 누구 아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러고 놀아줘요. 근데 엄마의 아들이기도 한데 넌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난하면서 놀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엄마로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1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지 않았으니까 주원이가 연초부터 또 아팠었고 저희 전도사님도 지금 집에 있고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건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언제나 안정하고 평안하게만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우시려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주셔서 저도 제가 잘 자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자라가게 하셨지만 부모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근데 이제 목회자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 같아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주원이가 입원했을 때도 그 원인 모를 그 단지 그거였어요. 돌발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돌발진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가 고열이었고 그리고 그 돌발진 바이러스 중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골수 기능을 저하시켜서 면역력이 증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정말 들을 때마다 막 이놈의 바이러스 싶은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 아이가 아팠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 아이가 면역력이 올라오질 않아서 아이 몸에 계속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야 되는 걸 엄마로서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지금 제 남편도 이제 뭐 이게 아파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계속 열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막 병원도 받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 시간 안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막 병원을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약을 사다 먹고 제가 막 남편하고 아이 몸을 막 닦아주면서 열을 내리게 해주고 때마다 밥 챙겨줘 약 챙겨줘 뭐 해도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그 무력함. 근데 그 무력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주인이고 제 아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그래요. 이 아픈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밤마다 이제 방에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무력함, 하나님의 강하심,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 강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어디서든 망하지 않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런 가정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고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기쁜 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심령 속에 계속 담아주시면서 너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 남편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를 계속 다스리고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랍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마음은 뭐냐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은 덜덜덜 떨리고 남편이 이제 체온을 쟀더니 39.7도를 찍을 때 그 당혹스러운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 중심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건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근데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평안, 평화 그리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신뢰와 감사이더라고요. 상황은 바뀐 게 없고 남편은 여전히 아프고 아이도 막 아파서 힘들어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당신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붙들고 이때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감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려움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심도 어떤 중심이냐면 그냥 내가 표면으로 고백하는 중심이 아니라 그 표면의 중심에서 더 깊고 더 깊은 중심으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고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요, 어떻게 당연히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가족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신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껏 내가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삶의 걸음들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오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삶, 내어 맡기는 삶, 그리고 우리 찬송과 고백처럼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삶, 그것이야 바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평강, 참 은혜,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 아신 바 되셨다고 말씀에서 단언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서 이미 붙들려서 이때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죄에서 허덕이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회복한 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전엔 제가 죄 가운데 허덕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신 바 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 입으로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조그만한 작은 모든 것, 내가 세운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 이게 모든 영광 내 것이 아닌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아신 바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의 불안과 어려움의 고난의 상황 속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 하나님 자녀의 복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